안녕하십니까? 네. 임재로 이번 시간에는 14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임재의 설법부터 우선 한번 들어보죠. 임재 스님이 설법했습니다. 요즘에 불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스스로 철저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결코 자기 마음 밖에서 불법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문자의 방편에 끄달려서 삿됨과 올바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스님들이나 조사들이 조사나 부처가 있다고 이렇게 설법하는 것도 모두 불교의 교리로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실제로 부처나 조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불교의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라고 하는 말은 진실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해서 설법하고 있는 것을 불교의 교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경전이나 모든 논서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진실을 체득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부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가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이 있다고 하니까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모든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경지의 작용을 부처라고 표현했고 또 부처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다양한 부처님의 설법으로 제시해 놨는데 그러한 언어나 용어들을 가지고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서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의 경계에 끄달려서 진실을 체득하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과 오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금 잘못 착각된 수행자들이 오류에 떨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임재가 다시 한번 이런 설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 들어왔죠. 부처님이 있다, 조사가 있다 이러하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부처라고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신과 같이 영원 불변한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로서 착각을 해버리죠. 이 때문에 불교의 용어가 법신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이야기하니까 법신불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실체의 존재로서 부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불법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불법의 대의로서 불교를 참고해야 되고 참선 공부를 해야지 불법을 제껴두고 여기에 방편의 언어 문자로서 제시하고 있는 방편이라고 하는 언어 문자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부처라든가 아니면은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해탈이라든가 아니면 참선 공부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냐 이게 불법의 대의에서는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무실무허 무시라고 그래요. 일체의 모든 존재는 실체로서 실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실다운 존재로서 실체의 존재로서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고 그것을 의존의 대상 경계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의존의 대상 경계를 삼아버린다면 자기 자신이 대상 경계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이 지혜작용의 주체의 힘을 상실해버린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처나 깨달음이나 도나 해탈이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제시한 세계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으로 자각적인 깨달음의 지혜를 전개하는 그 세계를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음 밖에 어떤 존재의 대상 경계로 부처가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고 착각해버려요. 요 다음 본문에도 부처의 경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는 공이다 이겁니다. 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일체의 모든 존재가 공이라고 하는 이 불법의 대의에 의거해서 자신이 마음속에서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했을 때에 마음의 지혜 작용으로 하는 것이 부처요. 마음으로서 지혜 작용으로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요. 마음의 지혜 작용으로서 도를 실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어떤 대상 경계로 둔다면은 항상 자신은 어떤 대상 경계에 끄달려서 자신의 주체적인 지혜 작용은 상실해 버린다. 이 점이 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부처라고 하는 망상의 대상 경계를 의식의 대상 경계, 부처나 신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자기가 얽매어서 노예로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는 거죠. 주인이 되어서 지혜로 작용하는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이 경지의 삶을 언제? 항상 지금에 산다. 지금 여기에 삶이 진실된 삶으로서 이루어지지 부처라고 하는 의식의 세계는 벌써 지금의 삶이 아니에요. 망상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과 착각의 세계이지 깨달음의 세계는 지금 여기에 삶에서 바로 진실된 현실 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부처의 경지가 이루어지고 도가 이루어지고 선이 이루어지고 해탈 경계가 이루어지어야 되는데 의식의 세계에서 망상 속에서 부처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착각하고 그게 얽매여 있어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의 진실된 삶을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선은 항상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력으로 진실된 삶을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되 그것이 바로 부처고 선이고 하는 깨달음의 경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방편의 언어가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실체가 있다고. 그래서 참선 공부는 항상 법으로서 참선해야지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을 참고하는 게 참선 아닙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실참, 실구 이런 말을 쓰는데 실참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마음으로 직접 깨달아 참고하는 것이 실참이지 앉아서 자선하는 모습으로 실참하는 거 없어요.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실참이라고 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상의 경전상에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서방에 극락정토가 있다 하니까 극락정토가 실제로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극락정토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중생이 되지 마라. 그래서 극락정토라고 하는 교리상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말을 실제 하는 세계로 존재하는 세계로 착각하지 마라. 이건 경전상에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정토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방편으로서 제시해서 깨달음의 진실된 삶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제시한 것이지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일체의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몽환포영이라고 그러죠. 자, 꿈과 같고 환화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 같대.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실체는 무엇이냐? 거울 앞에 선 내가 실체인데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 불법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전도몽상이라고 그래. 실체는 누구냐? 나 자신의 지금 여기에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실체인데 엉뚱한 데서 실체를 추구하려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중생은 전도몽상의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요 점을 지금 철저하게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은 세월을 지나도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철저히 확신을 갖도록 해라. 이 점을 확신을 가져야 바른 선의 생활, 깨달음의 생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경전의 한 구절의 말을 제시해서 자, 부처가 어땠다, 법신불이 무엇이다, 깨달음이 무엇이다, 한 구절을 말을 제시해가지고 그 한마디의 말 속에 감추어진 불법의 의미를 드러내면은 야, 불법의 대의로서 우리가 서방극락정토, 깨달음의 세계, 해탈의 세계, 그 말을, 경전의 말을 제시해서 이것이 불법의 대의로서 참된 불법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제시하면은 곧장 의심을 가르쳐. 당황해야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을 더듬고 땅을 더듬으면서 옆길에서 찾아 헤매고 묻고 다니다가 완전히 참된 불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게 되고 만다. 왜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전의 언어 문자 방편으로 설해주고 있는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이것만 알았는데 이것이 방편의 언어 문자로서 설해진 것일 뿐이지 불법의 진실로서는 이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라고 불법의 참된 가르침을 제시하면은 야, 무슨 소리 하냐?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으로 공부해야지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지 마라. 또 언어 문자에 의거하지 말고 지혜에 의거해라.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진실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앞에 연약 달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찾아 헤매는 것과 똑같다. 이런 중생의 어리석음을 비유한 겁니다. 대장부는 오직 주인이거나 왕자거나 적군이거나 요게 이제 임재록에서는 글자 하나 오자가 나와 있어요. 요 주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 왕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왕이 주인이나 똑같은 의미기는 합니다만은 왕이거나 적군이거나 옳고 그르다고 하는 상대적인 차별의 심을 가지고 시비를 논하거나 또 물질을 욕심내고 재물을 욕심내는 등 쓸데없는 논의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참 모든 것이 뭡니까? 마음 밖의 경계죠. 이게 중생 착상이라 그래. 중생은 모든 상에 집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출세간적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간적인 지혜를 작용했을 때에 세간적인 모든 가치관에서 생사윤회하고 탐착하는 가치관을 초월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실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명예나 재물이나 뭐 아군이나 적군이나 옳고 그름이나 이런 시비 분별을 하는 것은 출세간적인 지혜의 작용이 아니죠. 세간적인 상대적인 가치관에서 자신의 아상 인상을 토대로 두서 이렇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어리석은 삶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진정한 출가인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장부는 이런 말이죠. 대장부는 무엇이냐? 불법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대장부란 말이 원래는 맹자에서 주장한 말이지만은 선에서는 무의진인이라든가 독자적인 자신의 지혜와 안목을 갖추어서 부처나 조사의 말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목으로서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자기 삶을 불법의 지혜로 창조적인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합니다. 대장부의 충천지기요. 대장부는 하늘을 찌르는 건 기상을 갖고 있으니 불향, 열애향, 체향이요. 이런 말. 부처가 행한 곳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누구를 맹종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불법의 지혜를 자신이 체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독자적인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장부라고 한다. 이게 뭡니까? 임재가 이야기했던 무의진인이죠. 그런 기질을 갖춘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출가자나 재가자를 구별을 논하지 않고 어떤 수행자가 찾아오더라도 단번에
그의 참모습을 다 파악한다. 참 이 말 이해하기 어렵죠. 그가 비록 어떤 장소에 나타날지라도 그의 음성이나 이름이나 설명을 모두 꿈과 환상인 것이다. 자, 요 말을 이해하려면요, 금강경에서 열의 실지실견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강경의 사상을 토대로 두고 이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열에는 실지실견이요. 내가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주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혀야 항상 이 지혜로 항상 지금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펼쳐낼 수가 있어요. 귀에 못이 박혀야 돼. 내가 지금 여기 자기 일, 이 한마디 여러분 못이 박혔습니까? 이거 하나만 잘 건지면은 우리가 항상 깨달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열애는 누구냐, 열애는. 예? 자, 여기 임재가 지금 나는 그런 말 썼거든요. 나는, 예? 나는 출가자나 재가자는 구별을 논하지 않고 어떤 수행자가 찾아오더라도 나는 단번에 그의 참모습을 파악한다 하는데 여기서 그의 참모습이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말합니다. 보통 이 문장을 어록을 잘못 읽으면요, 금강경에서 열애는 실지실견이요, 열애는 모든 중생을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이 번역을 막연하게 해버린다면은 불법으로 보는 해석이 아니에요. 글자로 보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 열애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죠. 그러면 그런 열애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부처가 어디 있느냐.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실체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실제하는 부처는 없는 것이 불법인데 없는 부처를 만들어내어 가지고 없는 열애를 만들어내어 가지고 누가 만들었어요? 내 망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어 가지고 열애는 모든 중생을 다 알고 모든 중생을 다 볼 수 있다.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전지전능한 주장이라고 하는 그 입장이 되겠죠. 자, 이게 불법으로 보지 않고 글자로 내 생각대로 봐버린다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것은 글을 다 본다. 여기서 글하고 하는 것은 피인데 이것은 본래인을 말합니다. 각자의 본래 면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불법의 대의로서 이걸 봐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걸 임재가 이 법문하는 것을 잘 봅시다. 임재가 중생의 마음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를 파악한다면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이 되죠. 대상 경계를 보면 임재는 중생이 되어 있어요. 대상 경계에 집착되어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십시오. 출가자나 재가자나 구별을 논하지 않고 하는 것은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수행자가 찾아오더라도 단번에 그의 모습을 다 파악한다 하는 것은 그의 지혜 작용을 파악하는 것이지 대상 경계에 떨어진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냐? 본인이 그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본인의 진여의 지혜 작용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는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임재 자신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지금 여기에 자신의 지혜 작용하는 모습을 지금 다 알고 보는 것이다. 이걸 불지견이라고 하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에 의거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에 의거해서 이것이 여법한가 여법하지 않는가 하는 사실을 불법의 지혜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로서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부처의 지혜 작용을 지금 여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직관적인 지혜로 보는 걸 말해요. 이 경지가 중임재 자신의 진여의 지혜작용, 무의진인의 작용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임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대상 경계, 차별 대상 경계를 본다고 한다면은 임재는 대상 경계 중생심에 떨어진 중생이 되어버려요. 이 때문에 허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본래임의 지혜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 구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열애가 실지실견한다 하면 이 열애는 누구시냐? 자기 자신을 말해요.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그럽니다. 각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열애라고 하는데,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 실질실견한다는 것은 누구를 알고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불법의 지혜로서 판단해서 알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불법의 지혜로서 판단하는 안목으로서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파악하는 능력을, 이것을 실질실견이라고 하지,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중생의 마음의 작용을 다 알고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 점이 건강경을 이해한 핵심에서도 불법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한마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에 끄달려서 법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엉뚱한 데서 방향을 지금 찾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대화를 통해서 아는 것인데,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 하는 것은, 이것은요, 극히 한 부분만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으면 혼자 착각해서 알 뿐이지, 말하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문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선문답을 통해서 제자가 왔을 적에 저 제자가 하는 말이, 그가 지혜 작용하는 것을 바로 내가 판단해 아는 능력은 무엇이냐? 의사가 환자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의 말이 불법의 대의로서 작용하는지, 불법의 대의로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아는 것을 지라고 하고, 이것을 판단해서 직관적으로 보는 것을 견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언제, 지와 견은 언제 이루냐? 항상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에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진실 그 자체의 작용을 지혜작용이라고 하지, 지혜작용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지혜작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지, 의식 속에 작용하는 것 지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 속에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 다 중생심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힘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 작용이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로 아는 것이고, 불법의 대의로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지는 무엇이냐? 머리로서 판단하는 것이 된다면, 견이라는 것은 뭐냐? 눈으로서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나누어서 작용하지 않아요. 동시에 함께 작용하지만은 불법의 대의에 의해서 지혜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불지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중생심에 떨어졌는지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지, 바로 안목을 갖춘 사람은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지혜가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임재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그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 단 더 넘어가겠습니다. 150쪽에, 자, 이와 같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경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제불에 참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경저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임재만이 독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저인. 경계를 타고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요
요 성경 저희는 무의진이란 말을 다른 말로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경계를 타고 이런 말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자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경계를 타고 이런 말을 썼어요. 반야신경에 있어야 한다면 색적시공, 공적시생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색이나 공이라고 하는 일체 의식의 대상 경계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주의라고 그래요. 경계에 끄달리면 무엇이며 자기가 중생심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경계를 자신의 불법의 지혜로 활용하는 사람을 성경진이에요. 이것은 뭐냐? 무예자재, 무예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경계를 마음대로 탈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불의 참된 현지, 모든 부처의 지혜에 작용하고 있는 참된 가르침의 정신을 체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생은 무엇입니까? 경계에 떨어져 버려요. 의식의 경계에 떨어지고 눈앞에 보이는 경계에 떨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상상의 환상 속의 경계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의 삶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 경계를 초월해서 지금의 삶을 지혜로 살 수 있는 사람, 일체의 경계가 모두 무엇이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계를 갖고 노는 사람이에요. 경계를 가지고 희롱하면서 경계의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착각 속에서 자기의 환희심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이 모두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화나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경계에서 초월해서 현실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진이란 말이에요. 부처의 경계는 부처가 내가 바로 부처의 경계다라고 이렇게 자칭하지 못한다. 어디 부처가 어디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다고 부처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부처의 경계가 어디냐? 이 부처의 경계가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서 강조해요. 그래서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의 경계다라고 자칭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디에도 의존함이 없는 무의도인이 바로 일체의 모든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해서 자유자재로 부처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의 경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 이것이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임재의 설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부처를 구한다면 나는 즉시 청정한 경지에 어울리는 방편으로 이것이 바로 부처의 경지다고 이야기하리라. 부처는 무엇이냐? 마음이 청정하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그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제다.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없죠. 부처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데 부처라고 하는 경계가 또 어디 존재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방편의 문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방편으로 제시된 하나의 언어 문자일 뿐이지 그 실존하고 있는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부처의 경계라고는 없다. 그래서 불경계라는 것은 불경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무시래. 건강경에서 이야기했죠. 아까 무시. 실체가 없다 이겁니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부처의 경계는 무엇이냐? 무의진인이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가 다름 아닌 부처의 경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경지로서 어울리는 방편으로 제시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보살을 구한다면 나는 자비로운 경지로서 자비심의 경지를 펼쳐서 바로 어울리는 방편으로 보살의 경지를 제시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깨달음, 보리를 구한다면 나는 청정 미묘한 경지에 어울리는 방편으로 제시한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즉시 열반 적정의 경지에 어울리는 방편으로 제시한다. 자, 여기에서 부처의 경지, 보살의 경지, 보리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가 실체하는 경지는 아니죠. 그러면 어떤 경지였습니까? 방편으로서 언어 문자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경계일 뿐이지 그런 경계는 실체가 없는 경계죠. 착각하지 마라. 그 경기를 진짜 존재한다고 착각한다면은 큰 부작용과 오류 속에서 착각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경계는 여러 가지 차별이 있으나 사람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에 응하여 형상을 낮추는 것이 마치 물에 비치는 달과 같다. 이게 건강명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 법신의 작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인청강이란 말 들어봤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달이 청강에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이 이제 법신의 감흥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지혜의 작용을 법신이라고 하는 부처가 따로 있어서 이런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 작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의 열애수량품에 유명한 말이 있죠. 야규 욕지 불경계란 말이 납니다. 한번 적어봅시다. 당정기 여허공 원리 망상급제치요 영심소양 계무회란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많이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환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무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예. 무예자재, 해탈경지. 이것이 불경계라. 부처의 경계는 무엇이냐? 이 무예자재한 경지가 바로 부처자다. 그래서 무예자재 원효가 무예박을 두린다 하는 그런 말을 했죠. 무예자재가 된다면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으면 무예자재가 불가능해요. 부처다, 보살이다, 깨달음이다, 열애다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으면은 그 의식의 대상 경계에 끄달려서 자기의 주인을 상실하고 본래 주인의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예자재가 불가능해요. 자, 부처는 무엇이냐? 부처의 경계가 어떤 것이냐? 부처의 경계라는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부처의 경계는 어떤 경계냐? 만약에 그대가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자신의 마음의 뜻을 청정하게 해라.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다. 그래서 왜 수행으로서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 부처의 작용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바바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언어인데 닦아서 새로운 것을 갈고 닦고 만들어 얻는 것이 불교 수행 아닙니다. 우리 진여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 본래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중생 번뇌 망념의 착각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중생심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오염된 중생심의 마음을 모두 다 비우기만 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비운다는 뜻입니다. 비우기만 하면은 항상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 흑공과 같이 돼. 그래서 심여 흑공이란 말을 씁니다. 마음은 흑공과 같다. 흑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일체의 만물을 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포용함과 동시에 만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흑공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지 않아. 그냥 텅 빈 공간일 뿐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건강경에서는 무시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가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텅 비워라. 망령을 비워라. 청정하게 하라.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본래 청정한 마음, 진여 자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되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청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망상을 모두 다 원리, 여의고 망상을 비우는 거죠. 모든 죄치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이에요.
부처의 경지를 구해야지, 깨달음을 구해야지, 열반의 세계에 나아가야지, 정토의 세계를 가야지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취라 그러는데, 이런 생각들을, 망상들을 모두 다 멀리 여의도록 하면은 번뇌 망념의 모든 생각,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다 비우면은 마음이, 각자의 자기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경지에도 걸림없이 무예자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가 바로 부처의 경계다. 그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죠.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자신이 마음으로 불법을 깨달아 지혜를 작용하는 그 세계가 바로 부처의 경계인 것이다. 그 서방 극락 정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환상의 세계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존재하는 세계라고 착각하는 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화엄의 정토가 있다. 화엄의 그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미륵의 정토가 있다 하는 것도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교리상으로 방편 법문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세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중생이 번뇌 망념과 착각 속에서 오염된 세계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을 방편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하는 세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는 세계로 착각해버리죠. 실제 하는 세계로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것은 자의식에서 이루어진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아상인상을 토대로 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떤 깨달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법의 대의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상인상을 비워졌을 적에는 바른 수행이 되는데, 아상인상을 토대로 해서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체득하려고 하는 수행을 하니까 삿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설사 얻었다고 하더라도 조그만한 것은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건 자리적인 자기 욕심의 사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이지, 자리 이타와 인류와 중생을 함께하는 보살행의 길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보살들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인가, 행복한 삶인가, 편안한 삶인가, 보람 있는 삶인가, 여기에 불법의 사상을 토대로 두어서 항상 그 반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여기에 자신의 모든 삶이,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이 자기 자신도 의미 있고 편안한 삶이 된가 동시에 남에게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삶인가를 항상 함께 반조하는 지혜가 있어야 보살행을 해요. 그러면은 요거만 것보다도 큰 것을 함께 하는 삶이 불법인데, 불법의 참된 진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이해하는 불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이 또 설사 조금 얻어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가느냐, 공덕행위 되는 것이 아니다. 업을 짓는 행위로 빠져버려요. 아시겠죠? 이 점이 바로 불법의 위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또 한경에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들, 부처님의 몸이 우주에 가득 충만되어 있다. 흑원과 같으니까 자신의 마음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된다면 우주 가득히 흑원과 같이 충만되어 있는 자신과 일체의 불보살의 삶과 지혜와 함께 이루어진 삶이 이루어진 것을 가멍이라 그래요. 가멍.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가멍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 기도의 가멍을 받았다 하는데, 그 가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아상인상이 있으면은 가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끔 불교의 가르침을 불법의 대의로서 설명을 하면서 했지만은, 아상인상을 갖고 있으면은요,
부처님의 제불보살의 가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차단해요. 왜냐?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요,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얻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자아의식이라 그랬죠.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한 자기와 자기 중심으로 해서 테두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와 남을 나누고 안과 밖을 나눠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제불보살이 여기에서 지혜 광명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가피를 주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아상인상이 그 벽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흥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적에 일심으로 기도하고 일심으로 염불을 하고 일심불란의 수행을 하란 말을 하는데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 아상인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과 내 의식과 내 마음의 내 생명 그 자체까지도 의식해야지 안 되고 내가 어디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시간 공간적인 의식까지도 벗어나야 되고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의식까지도 벗어났을 때에 일심이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요. 일심 염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염불하는 일에 진실된 지혜 작용의 삶이 지금 여기에 자신의 일심 염불이 되는 거예요. 그 경지가 나라고 하는 아상이 없어질 때고 나라는 아상이 없어지니까 나 아상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가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나와 제불보살과 불이가 되버린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요. 이 불의의 경지가 되고 일여의 경지가 되고 만법 일여가 경지가 되었을 적에 감흥이라는 것은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불교 수행과 기도가 불법의 대의를 모르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감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른 불법 수행과 기도 또 보살행에 의해서 위대한 삶을 함께 나누는 감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